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지난 설교에서요,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의 환대와 정성은 제자들이 사실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서 신란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펼쳐진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실 물건의 주인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또 그 물건이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기분 상해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핑계는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을 때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여인을 공격한 것은 사실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약한 여인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는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가요. 평상시에 주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방식과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늘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비전에 예수님의 그 비전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루빨리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따랐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이것은 낭비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 여인이 한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는 것 같고 이 여인을 향해서 존중해주며 높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방향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에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향한 분노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왜 생겼을까? 자기가 너무나 의롭거든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로 펼쳐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는 그 동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동기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넘겨서 죽여야겠다라는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팍 충격을 줘서라도 이 사건을 마음의 동기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고 정죄받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마음에 자책하면서 자살까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한 실망감으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정작 예수님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신데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 때문에 자책감으로 본인은 결국 자살까지 가는 것을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와 의를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가 죽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죽어야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자리로 만약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살의 자리까지 걸어갔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 통해 자복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판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던 부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지 않았기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정도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후회는 자기입니다. 주어가요. 근데 회개는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건을 회개했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그냥 가룟 유다의 한 개인의 행동이었을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향유 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 그것이 정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1절 2절에 14장 1절 2절에 봐서
백성들 모르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부분으로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대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넘겨주는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기뻐하며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작 그 마음의 동기와 정황은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기로 한 것은 대제사장들의 일방적인 생각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드러내는 부분은 뭐냐면 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가룟 유다였고요. 은 30이라는 값을 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드렸다면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따랐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드릴 수 있느냐의 마음이 신앙의 깊이인 것이지 오랜 교회 생활이 신앙의 깊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주겠다라고 대제사장들이 결정한 것은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30세겔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 일반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할 때 내는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유인이나 성인 남자로서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종이나 여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돈을 중요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신분을 폄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은 30세겔이라는 그 돈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이 예언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여러분 그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거든요. 근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개정에는 폐한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파라라는 의미인데 꺾다, 부러뜨리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스가랴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받은 품삯, 이스라엘에게 받은 품삯이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몸값이 은 30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삭을 나중에 보시면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가룟 유다가요 통해서 그게 실제로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원인은 뭐냐? 사탄입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한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면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고요. 오히려 죄의 조정을 받게 돼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분을 품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을 품는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를 논의하게 됐고 그들이 돈을 주니까 기뻐하게 되고 유다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단이 먼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기 원치 않은 것만 계속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잘못을 다 사단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이간질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을 심어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단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의 말을 믿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동기와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맞는 벌을 내리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사단에게도 벌을 내리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한 거고 동참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선한 행실대로 상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시면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가르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요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님 절대로 그 일을 하셔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같이 나눴지만 이 영어 단어는 리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리뷰기라는 뜻은 힐책하다,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귀신을 꾸짖고 실책하고 질책하는 가운데서 하는 건데 지금 그 행위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질책하고 꾸짖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붕괴하면서 달려들었는지를 그려질 수 있겠죠. 겉보기에 보면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 가장 방해하고 있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온갖 너의 관심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을 향해서 책망할 때도 리뷰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인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단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속에서 결국은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씨를 뿌리거든요. 팔 생각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은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얻어맞게 된 것이죠. 마치 이거 같아요. 자살할 생각 갖고 있어요. 자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물가로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등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물가까지 가는 것도요, 사실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자살할 마음을 가진 것도 그 사람이 마음을 선택한 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때 누군가 확 밀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희생, 인내,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너무 쉽게 외면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좋고 편한 거, 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 쪽에 더 마음을 뺏기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이 답은 너무나 뻔한 것 같은데요. 뻔한 게 아닌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정직하게요. 내가 불편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게 감정이나 생각을 쫓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훈계를 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꾸 대적해서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설교를 자꾸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좋은 글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틈나는 대로 사단이 내 영 속에, 내 환경 속에 계속해서 개입해 들어오거든요. 어느덧 사단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게 되고,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제자들에게 한 방을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느 방향을 계속 가는 거구나. 아니요. 방향을 계속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어려우면 한없이 어렵고요, 쉬우면 한없이 쉽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한없이 쉬울 수도 있고요, 한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할수록 예수님의 말씀 따르기가 쉽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의 헌신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 것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는 걸 헌신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끝은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면 주님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나를 깎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깎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자기 의를 혹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계십니까? 변화와 변질은요, 바뀐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변질은요, 본질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변화는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께 물들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향유옥합의 그 여인으로 서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